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중요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보탬이 되는가? 잠언서에는 20차례 이상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잠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한자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잠언은 그 대나무 바늘로 이렇게 꿰매다 라고 하는 두 개 떨어진 천 같은 것을 꿰매다 이런 뜻을 가지는데, 말씀으로 말이죠. 우리 인생에 조각난 것들, 잘못됐던 것, 이런 것을 말씀으로 꿰매는 거예요. 말씀으로 잘 붙여가지고 멋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멋진 인생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잠언의 위력인데요. 이 잠언을 영어로 또 보면 프로벌브라는 그런 말로 이렇게 영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두 단어예요. 앞에서 앞에서 말하다, 벌브 말하다. 뭐 속담도 그런 프로벌브라는 쓰는데 잠언도 영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말씀들이 많으니까 복수로 s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뭐냐? 앞에서 말하다. 다시 말하면 잠언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 미래 앞에서 우리에게 뭐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라고 미리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은 지금 현재 당면한 여러분들의 문제를 말씀으로 고치고 새롭게 하는데도 너무나 귀하지만, 이 말씀이 잘 우리에게 체득되고 잘 우리 몸에 익숙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어떤 일이,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 모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미리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미리 우리에게 대책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비책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잠언 읽고 있다는 게 난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잠언을 어릴 때 읽고 또 잠언을 묵상하고 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그 인생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잠언에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뭐 열심히 일하고 사업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약간 두려움을 가지면서 최고의 존경으로 그분 앞에 서는 것을 말해요. 무서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너무나 크고 위대하시고 너무나 귀하신 분이니까 그분 앞에서 최고의 존경을 나타내고 최고의 그런 감사를 나타내는 태도가 바로 경외입니다. 경외. 야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경외, 최고의 존경.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해서 온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인간이 하나님을 멸시천대했기 때문에 다 일어난 겁니다. 폴 트립이라는 사람은 경외라는 책에서 모든 이 세상의 혼란과 무질서와 타락과 모든 범죄, 거기에 근본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의 교만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찾지 않고, 이것이 여러분 이 모든 세상 문제 본질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최고의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배도 여러분 어떻게 예배드려야 될까요? 정말 여러분이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최상급의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그래서 미리 준비도 하고 와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그 존전,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바른 자세로, 좋은 자세로, 핸드폰 보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죠? 연속극 생각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끝나고 나서 어디 가서 뭐 먹으러 갈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서 하나님, 하나님께 집중해서,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아니냐, 그 사람은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예배드리는 태도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태도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인지 예배드리는 거 보면 아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 예배드리는 태도 보고 하나님 판단하신 거예요. 예물을 준비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이 경외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근본. 따라서 지식의 근본. 근본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본질이고 기초가 되고 최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최고의, 최상의, 그리고 최고의 가치와 맞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한 그것을 다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누구하고 닿을까요? 하나님과 닿습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과 닿아요. 여러분, 음악을 열심히 공부하고 음악을 최고로 올라가면 뭐가 있을까? 거기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왔죠? 음악이 온 거예요. 과학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에서 온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찾고 찾아서 법칙을 연구하고 여러분 공부하고 올라가면 과학이 어디서 왔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칙을 가지고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 법칙이 뭐예요? 과학. 그것이 여러분 여러 가지 뭐 만류인력의 법칙이다, 무슨 중력의 법칙이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찾고 올라가면 모든 지식의 그 끝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경제학의 그 끝에 누가 계실까? 하나님이 계세요. 왜?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까. 그 뿌리 제일 끝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법을 찾고 올라가면 누가 계실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법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최초의 법이 하나님이 주신 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지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의 뿌리, 최고의 끝에 돌아가면 근본은 뭐냐?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우리가 지식의 근본이 되고 최고의 기초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 최고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이 기초가 없이 아무리 여러분 공부해도 다 사상두각이에요. 이 기초가 없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사상두각이에요. 중국에 선전이라는 그런 도시에 75층짜리 건물이 지금 흔들흔들 해가지고 무너질지 모른다 해서 사람들이 다 대피하고 겨우 한 10층까지 있는 그 상인들만 입주했고 나머지 고층에 있는 사람은 무서워서 전부 다 철수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건물이 한 20년 된 건물인데 그 건물을 어떻게 이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없냐? 도면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높은 건물을 지을 때 여러분, 어떻게 건물을 짓겠다는 도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면도 없이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건물이죠? 부실한 건물이지. 기초가 부실한 건물이에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죠. 기초가 부실한 건물은 언제 무너질지 몰라. 이번에 광주에서도 무너졌잖아요. 부실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뭐가 없느냐? 기초가 없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본이 없고 기초가 없는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기본이 없고 기초가 없는 인생도 마찬가지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부실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진 어떤 것도 여러분 다 거기 사상두각이에요. 왜? 올라가면 하나님인데, 기술도 올라가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물리학도 올라가면 하나님 계시고, 음악도 올라가면 하나님 계시고, 모든 지식도 올라가면 하나님 계신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산다? 여러분들 사상두각입니다. 인생이 잠시 반짝하다 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최고의 가치는 뭐냐?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을 뭐 이어령 박사라고 그랬는데 그 이어령 박사님이 70 몇 살까지인가 하나님 몰랐어요. 예? 책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뭐 이어령 박사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어령 박사님 나중에 인생 매우 늦게 황혼 때 하나님을 만났어. 딸 때문에. 딸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딸로 인해 가지고 그 딸의 아픔, 딸이 여러분 많은 병이 걸리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 그런데 그 딸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여러분 완전히 탈바꿈 됐어요. 최고의 지성인이에요, 이 시대.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 그가 알았던 모든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고 있어. 지금도 간증하고 지금도 여러분 자기가 뒤늦게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만나보고 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보고 나니까 여러분들 모든 내가 가진 지성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래서 근본이고 기초다. 우리 수학 선생님도 계시지만 수포자라고 들어보셨어요? 수포자. 수학을 포기한 사람을 수포자래요. 수포. 영어를 포기하면 뭐예요 그러면? 영포자인가? 그 수학을 왜 포기할까? 수학이 여러분 기초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기초가 없으면 수학을 할 수가 없어. 공부를 해도 여러분 진도가 안 나가요. 왜? 제일 뿌리 기본이 되는 것이 쑥 빠져 있으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수학을 또 안 보는 대학도 있게 돼 있다 보니까 수학을 반영 안 하는 그런 대학도 있어요. 하여튼 요즘은 뭐 이 대학 가는 길이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예 포기해버리고 영어만 보고 국어 보고 뭐 이런 데만 가는 경우가 있죠. 우리 인생 여러분 이 기본이 안 되면 무짝에 나중에 쓸모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 지혜를 받았잖아요. 왜?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무궁무진한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중간에 타락을 해버려요. 여자들 그 궁녀들 막 끌어들이면서 1000여 명 되는 후궁들하고 먹고 즐기고 하면서 인생을 탕진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전보고 말이죠. 온갖 이방신을 섬기는 이런 사람을 완전히 타락해버려요. 그래서 그는 너무나 인생을 그렇게 탕진하고 난 다음에 큰 후회를 하고 괴로워하면서 마지막에 전도서란 전도서 끝에 보면 말이죠.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다 헛되는데 모든 것이 헛됩니다 라고 한 다음에 결론이 뭐냐?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을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다? 본분이니라. 다 들었지 여러분. 내가 하는 말, 나는 모든 걸 다 즐기기도 해보고 나는 인생을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 다 살아봤는데 내 인생의 결론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더라. 이것이 마땅히 사람이 해야 될 본분이더라. 1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시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한번 설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 섰을 때 우리는 자기가 살아온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평가받을 날이 와요.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하나님 뜻대로 행했는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디 기업체 가서 면접 한번 한 것도 살이 떨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면접 잘못 보면 땡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면접 때 우리가 언젠가 서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는 떨어져도 돼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심판대예요. 영생이냐 영벌이냐라는 심판대예요. 그 앞에 우리가 언제 설 날이 오는데 그때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란 건 뭐냐?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최고다. 이게 솔로몬의 결론이에요. 솔로몬의 결론.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결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최고의 가치와 맞닿고 최고의 지식과 맞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을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죄송하지만 빵점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가치를 모른다면 우리는 사상 누각이라는 기초부실한 건물이 다 무너지는 것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의 가치를 깨닫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최고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냐? 그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 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훈계와 말씀을 듣는 사람, 훈계와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훈계와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듣는 것입니다. 오늘 51장 우리 7절에 보면 말이죠, 7절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말씀 7절 8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식의 근본인데, 미련한 사람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지혜, 모든 지혜의 근본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훈계를 멸시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뭐냐? 그러면 저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8절을 읽어보면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법, 하나님 법 말씀이잖아요. 계명,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계명 말씀 법을 따라간다라는 거죠.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보면 성경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누가 부실한 인생인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지혜로운 사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훈계,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행하는 사람. 이 듣는다는 건 그냥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듣는 건 다 듣죠. 여러분도 지금 앉아서 다 듣고 있잖아요.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듣고 흘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듣고 행하는 것. 듣는 것은 누구나 다 듣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듣는다는 것은 듣고 행한다는 거예요. 자, 26절 27절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듣고 행하지, 듣고 말하자면 흘려버리는 사람,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뭐예요?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이 잠언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잠언에서 말하는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 어리석은 사람은 행하지 않는데, 행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비가 내리고 창수, 보통 때는 잘 몰라요. 보통 때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그 잘 지은 집 같아, 잘 몰라. 그런데 언제? 인생이 여러분 항상 좋은 게 아니죠. 갑자기 비바람이 치고 갑자기 막 폭우가 쏟아지고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나고, 예? 여러분 그럴 때가 온단 말이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팍 부딪히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집이 무너져 버리더라. 이유가 뭡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기초가 튼튼한 거예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겉은 멀쩡한데 기초가 부실해요. 왜? 모래 위에, 그 바닥이 모래예요. 예? 기초가 부실한 거예요. 우리 건너편에 백오신도시 여러분, 그 어디에 지은 집입니까? 예? 그 흙을 갖다 부어가지고 여러분 매립한 데 지은 거잖아요. 부실해요. 거기가 그냥 지으면 큰일 나요. 그냥 지으면 큰일 나요. 예? 그래서 거기다 뭘 합니까? 파일을 박아가지고 여러분 그 집안을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뭐 바위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어마어마한 쇠 여러분 긴 거를 다 파일을 박아야 돼요. 우리 월급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기초를 튼튼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기초를 튼튼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아파트를 고층으로 지었을 때 그나마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훈계를 어떻게 듣는다라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사람이죠. 예?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듣고 행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그걸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실한 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 인생의 집을. 여러분, 내 삶의 집을 모래 위에 지어서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개의 집은 그렇게 지어도 돼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만드신, 창조하신 여러분들의 인간이 살 집은 튼튼하게 지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튼튼하게 지어야 되고, 우리는 여러분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집을. 그래서 훈계와 말씀을 들어야 된다. 제가 천안 아산 저자교회 우리 세미나 갔다 온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목사님 칼럼을 읽어보니까 여러분들이 갔다 와서 아마 고요찬 목사님 그 아동부 담당하고 주일학교 담당하는 목사님 여러분도 만나보고 왔을 거예요. 세미나 가신 분들은. 예. 그분이 이제 전 세계적인 그 전 네트워크에 한국의 그 아동부 간사님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유치부를 별도로, 유치부 자꾸 이제 교인들이 젊으니까 자꾸 아기를 낳아요. 아기를 낳아서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전도 못하면 뭐라도 낳아라? 애라도 낳아라. 우리도 출산을 안 해가지고 젊은 교인들이 자꾸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아기들 자꾸 태어나니까 이제 유치부를 따로 독립시켜가지고 이거를 좀 누구에게 맡겼으면 이제 이런 교회 필요성이 생겨서 그 목사님도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교회 목자 중에, 남자 목자 중에 한 분을, 그분을 유치부 사역자로, 전담 사역자로 이번에 임명했다고 그 칼럼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그 목자 부부를 만나고 왔거든요. 저희가 지난번에 한 2시간 정도 만나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했는데, 어떤 목자냐, 원래 신학을 했던 목자예요. 나사렛 대학 신학부를 하고, 그리고 다른 교회 전도사 사역을 하다가 여러 가지 실망해가지고 다 내려놓고 그냥 평신도 그냥 형제 자매로 그 교회에 들어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청년들 있죠. 청년들을 이제 싱글 목장이라는데 청년들을 섬기는 그런 목자였어요. 부부가 목자였는데 굉장히 말을 안 듣는 그런 어떤 자매, 그 이야기를 제가 너무 감동 있게 들었거든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맨날 그냥 막 자살한다 그러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린다. 그래서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이 자매를 거의 3년을 같이 살았더라고요. 그 자매가 자살할까봐. 자기 목원인데 그렇게 섬겼던 이 자매가, 그런데 결국 나중에 배신을 해가지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못 가게 하려고 무릎까지 꿇었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좀 용서해달라. 뭐 용서할 게 뭐가 있어요? 사실은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도 떠나니까 안 떠나게 하려고 무릎 꿇고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달라. 뭐 이렇게까지 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귀한 분이구나.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한 5년 이상 이렇게 목장을 하면서 청년들을 섬기고, 그래서 그 떠났던 그 자매가 남자를 만나가지고 아기를 가져가지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데, 이제 한 30 정도 된 자매님이에요. 그런데 이 목자를 기억하고, 너무 자기한테 사랑을 베푸는 걸 기억하고 다시 목장으로 나왔어. 혼자 떠났는데 이제 남친을 데리고 아기까지 잉태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 형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옆에서 듣고, 그리고 세례받는 것까지 제가 봤습니다. 그랬던 그 목자님이요. 부인하고 젊어요. 30대 초인데.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칼럼을 썼더라고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이에 그동안 유치부 사역자를 세우는 것을 계속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정현우 목자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정현우 목자는 다른 교회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그것을 내려놓고 저의 말에 순종하여 2017년 2월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형제로 시작하여 유치부 교사, 또 목자, 싱글 목장의 목자로, 일부 찬양팀의 리더로 섬겨왔습니다. 그 성실함과 수고로움은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힘든 시간들을 잘 견디며 최선을 다하여 목장과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저에게 여러 목사님들이 사역자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형제를 다른 교회 사역자로 보내드릴까?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면 당장이라도 전도사로 갈 수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종이 체질이 된 사람이고 사역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생각이 많았습니다. 보낼까 세울까. 그런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정현우 목자 같은 사역자를 쉽게 찾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멀리 찾을 것이 아니라 정현우 목자를 유치부 담당 전담 사역자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정현우 목장은 지금처럼 싱글 목장의 목자로 섬기며 외부에서 나사렛 대학교에서 아마 조교로 낮에는 가서 일하나 봐요. 그 일을 하면서 유치부를 전담하는 전담 사역자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정현우 목자를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제부터 유치부 담당 사역자로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현우 목자는 할 수만 있다면 오랫동안 함께 동력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신목사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자, 거기서 딱 와닿는 것은 눈여겨 봐왔습니다. 오랫동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고 순종하고 묵묵히. 저도 사실은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 부부, 젊은 부부, 어떻게 저렇게 묵묵히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목사님도 눈여겨보신 거죠. 목사님만 눈여겨보셨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여겨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눈여겨보세요. 왜?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을 찾으셔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린 사람을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다니서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들이 묵묵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그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주목하여 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람이 아니라 누가 보시죠?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주목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시는 건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훈계를 누가 전달했을까? 어머니, 아버지가 전달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서 오늘 이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죠.
직접 구약 시대는 직접 말씀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신앙 교육은 어디서 했나? 아버지, 어머니가 한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훈계를 자녀에게, 어머니가 하나님의 법을 아들에게, 딸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사람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을 가진 그런 부모님의 이야기는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런 거는. 왜냐하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듣지만 주님의 뜻이 아니면 들어야 될 이유가 없죠. 아멘입니까? 부모님이 이 구약 시대에 부모님은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분 앞에, 그분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훈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같은 것이에요. 아멘이죠? 그것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것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여기는 이 아비란 것이 단순히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내 위에 영적으로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여러분 들어야 돼, 말아야 돼? 들어야 되겠죠. 육신의 아버지로부터는 육신의 어머니로부터 오는 이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들을 줄 아는 사람, 들을 줄 아는 사람, 훈계를 따라가는 삶.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뜻을 전해주는 사람의 말을 여러분 안 듣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시겠죠? 이 두 가지를 잘 결부시켜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세 번째, 형통한 인생, 존귀한 인생이 됩니다. 따라서 형통한 인생, 존귀한 인생이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9절 볼까요? 9절 시작.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뭐요? 관이요. 내 목에 뭐다? 금사슬이니라. 금사슬이니라. 여러분, 머리에 아름다운 관 언제 쓰죠? 잘 됐을 때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여러분 우승했어요. 누구죠? 송기정, 마라톤에. 그런데 다 참 안타깝게도 한국이 그때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일장기를 달고 뛰었어. 일장기. 그 마라톤에서 우승도 한국 사람이고 3위 한 사람도 한국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 나라 사람인데 안타깝게도 둘 다 일장기를 달고 그 메달 수여식에 올라갔어요. 그때 여러분 송기정 머리 위에 뭘 씌워주는 줄 아세요? 화관을 씌워준 거예요. 화관. 여러분, 머리에 관은 언제 쓰느냐? 잘 됐을 때 쓰는 거예요. 우승했을 때 쓰는 거예요. 존귀하게 됐을 때 쓰는 거예요. 목에 금사슬은 언제 달죠? 잘 됐을 때 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잘 됐을 때 다는 거예요. 복되게 됐을 때 우리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목에 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뜻에 잘 따르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머리에 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슴에 금의 사슬을, 메달을 달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대표적인 인물을 성경에서 누구를 볼 수 있을까? 다니엘을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은 여러분 열심히 공부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청소년 때 하나님 잘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기로 뜻을 아주 정했어요. 나 하나님 잘 섬겨야지. 이번에 청소년 목자 컨퍼런스 갔다 온 우리 친구들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청소년 때 뜻을 정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린이 때 뜻을 정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이 관을 씌워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금을 달아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한번 구절을 찾아볼까요? 다니엘 5장 29절 시작.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할렐루야. 무엇을 걸어줬어요? 금사슬을 걸어준 거예요. 오늘 잠언에 나와 있잖아. 아름다운 머리에 관이고 가슴에 금사슬이라고. 다니엘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사랑한 거예요. 오직 예배 우선, 오직 하나님 우선순위.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귀중히 여기신 거예요. 지혜도 어마어마하게 주셨고요. 그리고 나라가 바뀌어도,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요. 느부갓네살 왕 때, 벨사살 왕 때, 다리오 왕 때 계속 쓰임받는 거예요. 존귀하게. 그래서 여러분, 존귀한 비결이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형통의 비결은 뭘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잘 되려고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제가 항상 하는 말, 잘 믿으려고 하면 된다. 믿습니까? 잘 믿으려고 하면 돼. 잘 되려고 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잘 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그런데 잘 믿으려고 하면 성공합니다. 잘 믿도록. 여러분들의 자녀를 잘 믿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부모가 할 일이에요. 성적이 1위가 아니에요. 대학이 1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믿게 하나님 섬기는 게 1등이에요. 아멘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1위요. 그게 목표예요. 앞날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 얼마나 많은 고비고비가 올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그 인생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 정말 이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정말 보상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